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 우리 삼성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과 앞나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표어로 출발하였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정기 사무총회를 통해서 목회 계획을 발표하고 또 새로운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마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 장교의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상고하여 본 바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백부장은 가버나움을 찾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백부장은 8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도 행동도 나타나지만 그 내면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어지는 이 백부장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인격,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통하여서 겸손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겸손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남과 북으로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등 있는 유대 지방이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방이고요. 저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작은 한 마을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잘 모르기는 해도 이 지역에서 상당히 위치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또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으로 추정됩니다. 이 백부장은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제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연유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위도 높고 권세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백부장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과장된 겸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단한 분으로 여겼고 예수님을 자신으로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위대한 분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감탄, 이 감격, 이 놀라움은 단순히 백부장의 고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자기보다도 더 귀하게, 더 높고 위대한 분으로 여겼던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좀 알고 가지고 누리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자기가 가진 권세나 명예나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이 주님, 예수님보다도 더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자기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러하겠죠. 이 신자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 보아야 될 가치가 있는 덕목인 것이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모두 겸손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만큼, 자기를 내려놓는 것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그 라틴어를 보면은 후밀리타스다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어원적으로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후무스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흙은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휴먼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인간됨은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요, 누가나가 다 밟고 다닐 만큼 낮습니다. 아무리 밟고 다녀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땅은요, 사람들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 모든 오물조차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뭐냐? 땅과 같은 마음으로, 땅과 같은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과 같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되 내면의 겸손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많이 들어보셨던 예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말의 독립운동가이며 독실한 신자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 계십니다. 그분이 1921년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셨댔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선임 장로로 심호하셨던 1936년 일제치하인데 이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과 조만식 장로님이 교편을 잡고 가르칠 때에 아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겁니다. 당시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은 늘 바빴고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문객들이 많아요. 항상 시간이 쫓깁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인데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놀랍게도 장로님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 계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우들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선체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장로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장로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모든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우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은 조만식 장로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이 한국교회 사이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겁니다. 고대교회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한 제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자 어거스틴은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큰 덕은요? 라고 묻자 역시 겸손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큰 덕은 뭡니까? 여전히 세 번째로 큰 덕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자는 이어서 그러면 겸손에 반대되는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교만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대답할 때에 자기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겸손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대답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천사가 마귀로 타락한 것은 겸손 때문이고요.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세계의 석학들에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난 세기에 반성할 점은 무엇이며 21세기에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답변이 지식적인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식적인 겸손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겸손하지를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배우는 기회도 많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을 배울 기회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겸손을 공부하고 훈련할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성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겸손이라는 찬양은 많이 나오는데 이 겸손을 설명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네요. 깔보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법,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깔보지 않고. 겸손하면 깔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들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는 물건이거니와 신자들 안에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읽고 쓰고 공부하고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딱 들으면은 요즘에 그 TV를 통해서 또 곳곳에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평가도 되고 비교도 되고 비판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칭찬받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어가고 있고 칭찬할 만한 신자, 모범이 되는 신자는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겸손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사람을 무시하며 고개를 높이 쳐든다면 사람들도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말 지식적인 겸손함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잘 만나가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물론 어렵고 정말 훈련받고 다듬어져야 될 그런 덕목이지만은 그렇게 겸손을 실천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보면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칭찬받고 그의 정도 고침을 받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정직한 겸손을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가리고 치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싶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옷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다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그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그 하인이 낫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감격, 감탄, 칭찬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너한테 요구하시고 너한테 원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라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드리고 이웃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고개를 숙이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바닥에 묻어두시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힘들어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다시 한번 훈련하고 다시 한번 연습하고 그래서 겸손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세워주는데 내가 세워지려고, 내가 드러내려고, 내가 우쭐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부디 2023년 한 해 겸손의 주인공으로 오늘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사랑하면서 겸손의 성품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